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시간 우리 눈과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이 천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감동 감화받는 시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에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베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잇는 고속도로 100m 높이 그리고 길이가 200m나 되는 그 큰 다리가 끊어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비극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나게 달리던 그 고속도로 그리고 그 고속도로 교각이 갑자기 끊어져 무너진다면 옛날 우리 한강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끊어진 것처럼 끊어져 버린다면 그 높이도 100여 미터나 된다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다리가 무너지기 불과 얼마 전에 안전진단, 안전검사를 통과했던 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리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나라가 이탈리아와 프랑스 연관된 나라 아닙니까? 선진국 중에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안전진단을 내리고 안전검사를 내렸는데도 이렇게 다리가 무너졌던 것을 보면 참 인간 세상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것이라 해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일이고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님을 모시는 일을 운전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전주에서 금산사 바로 앞에 사시는 그 노신사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차량도 아주 고가의 그런 차량이었고 그리고 실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어요. 큰 기업을 이루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뭐 저택도 제가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큰 저택을 사는 분은 많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저택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자기가
그 불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 차 앞에 조그마한 염주가 걸린 것 보니까 불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 저에게 편하게 불자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저보고 사장님, 그 무상할 때 상자가 무슨 상자인지 아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인생 무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는 해봤지만 그 상자가 무슨 상자인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했었는데 그 상자가 항상 상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사에 항상, 그러니까 영원한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없다. 사람도 가다 보면 변하게 되고 또 부부도 변하게 되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또 자연 만물도 다 변하기도 하고 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그분이 인생 무상이라는 말로 저에게 하는데 그 나름대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강바닥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서 있던 물이 급류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위로 덮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요단강이 확 덮치면은요. 그러나 그럴 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막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요단이 열리게 되었고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다 건너가기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 한 가지를 하달하셨죠. 그것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했는데 그 유숙할 곳이 어디냐?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요단 강바닥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념비가 될 만한 돌을 가지고 올라와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고 특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 요단강 건너는 일에 대한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적으로 요단을 건넌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셔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대가 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음 세대가 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요단강의 기적을 돌무더기를 쌓아 후대에 남김으로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념비를 쌓은 돌은 어디에서 가져오라?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길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돌들이 아닙니다. 이 돌은 평소 어디에 있는 돌입니까? 물속에 들어있던 돌이에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물속에 들어있던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덩어리를 12지파 사람들이 각각 메고 나올 정도면 이건 작은 크기가 아니지요. 적어도 최소한 사람 크기 이상의 큰 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만한 돌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디에서 어떤 돌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비석상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아주 평평하고 매끈하면서도 보기 좋은 돌, 그런 돌을 찾을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가 글을 새겨 넣어도 새길 수 있고 남이 보기에도 보기 좋아 그런 돌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들고 오기 편한 곳,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돌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 강바닥, 거기까지 내려가서 물속에 숨겨 있었던 그 돌비석을 찾아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숨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무엇이었냐면 건너지 못할 장애물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다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최종적인 장애물, 상징적인 가림막이었어요, 요단강이.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더군다나 큰 그 물이 홍수가 되어서 막 요단강을 넘치는 그러한 물이었는데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물이 멈추게 되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린이, 노약자 할 것 없이 제사장까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 강바닥에 보이지 않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로 삼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덩어리를 볼 때마다 강 하나도 건널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함,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강바닥 속에 있었던, 그 물 속에 있었던 돌을 꺼내다가 기념비로 세우라 하셨던 것입니다. 제 모 교회는 시골로 치면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90년 초중반에 옛날에 있었던 교회를 다시 재건해서 새롭게 건축하여 봉헌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꼭대기에 보면 굉장히 그 종탑이 높거든요. 교회 건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시골 교회는 치고. 그런데 그 맨 꼭대기에 보면 그 작은 종, 교회 종이 달려 있어요. 본래는 교회 개척할 때 있었던 오래된 종을 달아 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낡아 달지 못하고 이제 다른 종을 달아 놓았습니다. 왜 굳이 소리도 나지 않는 종, 사용하지 못하는 종을 거기에다 달아 놓으려고 했을까요? 60여 년 전, 70여 년 전 검은 아스콘 기름으로 바른 통나무에 달려있던 종,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사용했던 종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교회의 역사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셨던 그런 어른들의 지혜, 그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상징성이 그 종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종을 교회의 맨 꼭대기에 넣어둔 것입니다. 60년대 초 가난하고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세웠던 교회,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일구고 무릎으로 눈물로 헌신하셨던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정신을 계승하고 이어가길 바라면서 그 부모님 세대가 교회 건축할 때 종을 가장 높은 곳에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후대가 볼 수 있도록 달아놓은 겁니다. 그냥 막 교회의 멋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고, 그만큼 우리가 복받아 잘 살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상징물로서 종을 거기에다 달아놓은 것이지 교회의 미관 때문에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의 돌무더기를 거기에 남겨놓으라, 상징물로 기념물로 남겨놓으라 하는 데에도 다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나갈 길이 첩첩산중이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요단강 건너게 한 것을 봐라. 나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여호와니라. 이러한 뜻이 그 기념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길갈은 여리고에서 불과 2km에서 3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무기도 변변치 않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두려움에 굉장히 휩싸였었죠. 그때 그들에게 이 12도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요단강도 멈추게 할 수 있고 200만 명도 넘는 사람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너희들을 건너게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달려나가라. 이러한 의도가 이 길갈의 돌무더기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강바닥의 돌과 같은 기념비를 우리들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인데 그 길갈의 뜻이 새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돌 기념비, 그 상징물을 길갈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길갈은 굴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길날에서 유래된 것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애굽의 고통을 굴러가게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어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거의 노예 생활을 통해 받았던 수치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곳이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가나안의 허리에 위치해 있었죠. 남과 북의 가나안 연합군이 결성되지 못하게 하신 의도가 숨어 있었고 그들을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북쪽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는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본거지를 길갈에 삼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도 길갈로 돌아와서 충전하고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 그곳이 길갈이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 아니었습니까? 이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그리고 공격을 했고요. 아이성을 쳐서 실패했다 돌아온 곳도 길갈입니다.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굴러가게 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요단이라는 물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떠오르게 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건너온 자녀들의 모든 과거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해주셨던 곳, 이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갈에 와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를 보면서 다시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상처와 수치를 다 굴려내버리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미드바르 교회가 영적인 길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는 길갈과 같은 그러한 미드바르 교회,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이 이 기념비적인 돌비를 세우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흐를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무엇도 없어집니까? 기적의 간증과 체험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이 요단의 엄청난 체험과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앞으로 증언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돌비를 그들이 야영하는 첫 야영지 길갈에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잊혀질까봐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후손들이 보도록 돌비를 세워서 기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조적인 것이지만 한국인들의 약점 중에서 역사의식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야, 아무개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다시 유권자들 또 우리 찍어준다.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이념에 이끌려가지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사소한 개인의 삶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삐뚤어진 잘못된 근성이나 사상이 생기게 되어지고 건강한 보수가 아닌 왜곡되고 무능한 상식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외통수, 꼴통, 극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들이 기대하거나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책임은 지금에 있는 부모 세대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한 말이 나의 삶, 행동 하나가 우리 후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한 말들과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후손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주게 될 것인가? 이것을 내다볼 줄 아는 거시적인 역사적인 시각을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들이 이제 세상을 하나 둘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전쟁의 세대를 모르는 후대들이 가나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 돌들에 대해 여기 써있는 것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자녀들이 묻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자녀들이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물을 끊으셨고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후대들에게 삼으라.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서울의 목교회는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특세 기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교회 층계나 가장 눈에 띄는 벽면에 특별 새벽기도가 끝난 후 수십 년간 붙여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들이 그 동판에 새겨진 그 이름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이름들 그리고 형제자매의 이름들, 할아버지 이름들, 할머니 이름들 보면서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그 동판에 새겨진 부모님들의 이름이 이제 하나둘 또 사라지잖아요. 시대가 흐르면서.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그 부모님 뒤에 또 다시 자기의 이름을 새겨넣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소중한 그 전통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주의 제단을 섬기며 영역간의 축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수치가 물러간 길갈이 되시고 자녀 세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간증의 돌무더기, 신앙의 본이 되는 돌무더기를 쌓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길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교회, 특히 미드바르 교회가 수치와 고통이 사라진 영적 길갈이 되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면서 영적 세례를 받고 길갈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이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그 십자가 아래 모든 수치와 고통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슴 속에 길갈에서의 간증의 그 돌무더기를 항상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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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고 후원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욱 풍성한 것과 마음의 평안과 기도의 응답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생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 풍성한 땅의 기름짐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지역사회에는 물론 세계를 향해 넓혀지는 온라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진 교회,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교회, 이단과 사이비와 야합하지 않는 깨끗한 교회, 나락으로 떨어진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새롭게 세상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자주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댓글로 빠짐없이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댓글 읽으며 그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건강 유념하시고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통독과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 21장, 22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오늘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수요 기도회도 있으니까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언제 한번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들의 등 뒤에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모든 수치와 고통이 사라져버린 영적 길갈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세대의 위대한 신앙이 대물림하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믿음바라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부모 세대 위에, 자녀들 위에, 방송 사역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